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족 총동원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함께 잡히면 한 8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또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형제자매인 것을 생각하고 시간이 허락한 분대로 수시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 3대 권세 중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봉사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봉사해야 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봉사하는 게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 정말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보면요, 봉사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움직여지지 않아서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봉사의 사람들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교진학 공부할 때 계속 말씀 많이 드렸어요. 천국 소명설이라 하는 말씀을 드려요. 뭐가 천국 소명이죠? 우리들의 직업이. 나는 직업이 없는데 가정 중면 가정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해야 자요. 그것 제대로 못하면 이 세상 무질서해져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을 직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과 어울린 가운데 잘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인간 사회가 건강한 모습을 그나마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무질서한 사회고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야고보 장로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확실히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이후로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된 북한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탄압으로 북쪽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향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38선을 넘어서 낯설고 물선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살던 집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쓰던 가재도구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어떤 이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도 남겨두고 왔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도 남겨두고 잠시 피신하겠다고
38선 넘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남쪽의 기독교인들도 침략군들의 폭행과 탄압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나올 만큼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경상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6.25 전쟁 때 순교가 뭐 어떻게 이러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낙동강 전선에서 더 이상 밑으로 밀어붙이지 못해가지고 이쪽에는 공산주의자들 괴뢰군이 와서 교회를 막 합사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호남 쪽에 가면요, 전라남도 이쪽에 내려갑니다. 정말 전 교인이 몰살을 당한 교회도 있고요. 금산교회 같은 경우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70명 희생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아주 순결과 정도 같은 것이 아주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신앙의 자리를 넘어온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낯설고 물선 땅에서 반겨주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시련과 고난의 연속된 세월을 살았죠. 남쪽의 성도들도 순교자를 날만큼 혹독한 고난과 심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전쟁으로 배워가던 이 나라를 빠르게 재건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주하는 고난과 시련이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마음을 붙들어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며 우리 사회에 선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처럼 겸손하게 맡은 소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부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과 함께 세상에서의 지위가 높아진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처음과 달리 몹시 교만해졌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층을 이루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는 참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교만과 욕망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진실하고 건강한 교회를 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의 눈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이익 집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비판과 비난과 듣기에도 거북하고 끔찍한 조롱의 말과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것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 송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종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잘못이라고 우리를 따끔하게 꾸짖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게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대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얼마 못 가서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처럼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시련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것에 더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할 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선한 일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위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지금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야고 장로님은 오늘의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한국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야고 장로님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속지 말라고 타이르십니다. 속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자리를 욕심으로 대신 채우고 있어서 온갖 세속적인 것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야망이 무엇인가를 얻고 이루는 힘이 된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 없이 구할 수 있다고. 그러나 건강한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는 욕심이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이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애의 마지막을 성공으로 장식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름다운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꿈을 꾸고 쫓는 동안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였는데 마침내 그는 그 꿈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역사는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야고 장로님도 당시의 교인들이 그렇게 보여서 정말 마음이 몹시 아프시고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한국교회 한 가족인 오늘의 우리들 모두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며 속지 말라고 타이를 쓰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 함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이 왜 속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정말 은혜롭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무장해야만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건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죄악과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을 거저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신 첫 열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거두어드리시는 첫 열매,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야고보 장로는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 곧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을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자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풀어드리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죽으심을 보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만드셨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아들, 딸을 삼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 선생이 되고도 그걸 모르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린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순종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착하고 진실한 성도들보다 자기들이 성령을 독점해서 받은 것처럼 공갈을 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지만 그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은 성도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자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붙든단 말이에요. 거짓말 중에 그처럼 짝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거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어. 다시 살려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준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감지덕지죠. 그런데 감히 자기가 마음대로 뭘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따라다니는 안타까운 어린 양들을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령하고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으며 신학은 어떻게 공부했으며 기도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성도 여러분, 저 같은 목사하는 사람이 세워지면요 엉터리로 세워졌던지 바로 세워졌던지 성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실전도사 한 사람 모시면요, 용돈 줘가면서 책 사보라고 돈 줘가면서 신학교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그 사랑을, 그 지극한 믿음의 헌신들을 배반하는, 그러고도 자기가 죄의 종이라고 외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교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목회져서 너무 가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살펴. 그것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사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피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속하신 말씀을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면 바로 그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더 부끄럽고 초한 모습이 참담하게 드러나지.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면 내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곧 이실 짓고 하기 전에는 계속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죽어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일수록 이건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참기름 장사하시는 분이 참기름을 납품 받았는데 상표가 붙었습니다. 이름 붙었는데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참기름 있는 쪽까지 진짜 참기름은 필요 없으니까 거래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손수 자기가 추수한 깨를 짜서 참기름을 팔기 위하여 참기름 장사가 된 사람인데 40년 동안 참기름을 짜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기름만 취급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기름과 맛과 향이 다르면 가짜인 거예요. 근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온 걸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진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가짜의 증입니다. 한국교회 지금의 모습이 그런 헛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의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리에 나가 큰 소리를 떠들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을 담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은 헛된 욕망으로 가득한 그들의 거짓말에 오늘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거짓에도 속지 말아야 하지만 속이는 자들의 속음에도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에 마음을 집중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대 속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한량없는 애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만족할 만큼 누리시는, 그래서 지금 어려운 때에도 주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무엇라 변명할 말씀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꾸어서 건져내신, 그리고 아들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만은 조금 더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아들 딸답게 살아오지 못했음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송함 때문에 저희들은 미련이라도 하나님을 뵙기가 소중하고 구하기가 송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한없는 자비와 은총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텅 비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때를 인내함으로 겸손히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
복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